2달여 만에 또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나라가 많이 시끄럽죠. 예, 여기저기 어제도 또 이런저런 소식들이 뉴스를 통해서 막 대서특필이 되고 했는데 참 알다가도 알 수 없는 게 참 저희 인생이고 또 이런 세상 사는 것 같습니다. 참 그러면서 저는 느끼는 게 영원한 건 참 없구나. 참 이 세상에 뭐 돈도 권력도 뭐이 땅에서 있는 것은 영원한 건 하나도 없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이러한 삶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 짧은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좀 더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해보는 시간이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교재 이어가고 있는데 먼저 12장 28절부터 40절까지 함께 교독하고 말씀 교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신약 76쪽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첫째는 이것이니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본전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이 그리스도를 다윗에게 하시라.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셨느니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으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44절까지구나.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네, 제가 긴장했나 봐요. 40절까지인 줄 알고 여기까지입니다라고 해버렸네. 네, 오늘 제목은 사랑하고 계십니까? 계신가요? 라고 정했습니다. 어떻게 성도님들은 사랑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이제 묻겠죠. 뭘요? 뭘 사랑하고 있는지 물으시나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성도님들 저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희가 뭘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 그리고 또 예수님, 그리고 우리 가족들, 또 성도님들, 또 친한 친구들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죠. 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직장 동료? 아니면 이웃들? 사랑하시나요? 아니면 자연?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 직장?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면은 이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사랑의 대상, 또 사랑의 대상과 이 범위가 정말 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사랑하는 것보다 좀 아니면 이제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랑의 범위가 하나로는 좀 한정 짓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과 관련된 유명한 이론이 하나 있는데요. 사랑의 색채 이론이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앞장에 넣어놨는데요. 캐나다 출신 작가인 존 앨런 리라는 사람이 사랑을 가지고 6가지를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남녀 간의 사랑을 뜻하는 에로스, 또 우정에서 사랑으로 변해가는 스토르게, 또 가볍게 즐기는 사랑인 루두스, 또 이익을 중요시하는 프라그마, 또 어떤 집착의 단계인 매니아, 또 헌신적인 사랑인 아가페, 이렇게 6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론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정답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딱 한 가지로 설명하기에는 뭔가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이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6가지 감정처럼 대상이나 뭐 느끼는 감정의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저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에서는 두 대상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사랑하라고 하셨나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사랑을 한번 앞선 사랑의 색채 이론에 비교해 보면은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여기 뭐 에로스도 있고 뭐도 이렇게 많은데 뭐 좀 아가페에 좀 가깝지 않을까요?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사랑 이런 것들에 가까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사랑의 정의를 이 완전하게 우리가 이 이론 가지고는 정의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 사랑을 먼저 살펴보기에 앞서서 저희 서기관들의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8절에서 서기관이 예수님께 무엇라고 물었냐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거죠. 이 말은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고 또 가장 핵심적이고 계명들이 어떻게 함축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최우선이 되는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 것이거든요. 우리나라 헌법 제1조 아시는 성도님 계신가요? 네. 여기다. 그 다음 2항이 하나 더 있죠. 훌륭한 청년입니다. 헌법을 1조를 아주 꿰뚫고 있는. 네, 우리나라 헌법 1조는 2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 관심이 생긴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제 1조에 2개의 항이 있는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입니다. 이 헌법 제1조가 다른 모든 헌법의 아주 근간이 되는 이 법이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나라에서 근간이 되는 아주 으뜸이 되는 그러한 법인데 서기관들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거죠. 이 계명이 그때 당시 한 613개 정도의 계명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 겁니다. 예수님한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과 뜻과 또 온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하라고는 했지만 이 사랑을 하는 것이 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저는 좀 쉽다 하는 성도님 계십니까? 손. 아무도 없으신데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어렵다. 네. 쉽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을 여기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사랑이란 게 우리가 쉽게 말로는 뱉을 수는 있겠지만 참 생각해 보면은 쉬운 일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예. 저희 한번 잠시 손을 놓고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랑적인 고린도전서 13장 함께 살펴보면 신약 278페이지입니다. 신약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저희 4절부터 7절까지 잘 하시는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사랑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더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이 참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지만 나의 희생과 또 나의 의지가 뒤따르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이 내 스스로를 내가 통제하지 않으면은 내가 좋아하는 내 육체적인 것이 행하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참고 누르지 않으면은 이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는 우리가 쉽지는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 저랑 동갑인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 손흥민 선수를 보면은 왜 웃으시죠? 보면은 엄청난 자기 관리를 하잖아요. 예, 그 힘든 훈련들 정말 일반인들은 견딜 수 없는 그런 훈련들을 쉬지 않고 이렇게 꾸준히 해요. 정말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하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그 자신의 일하는 어떤 직업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그러한 힘든 시간을 견디고 또 훈련을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일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 자매가 또 육아를 하고 있는데 육아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있을 테고 또 뭐 공부하고 싶은 것도 있을 거고 또 하다못해 쉬고 싶을 일도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포기하면서까지 이제 육아를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랑이 되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사랑이란 게 힘들고 희생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랑이 주는 기쁨 또 행복이 우리가 감내했던 그런 수고와 인내와 견딤을 다 덮어주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사랑이 아마 그런 사랑일 겁니다. 저희가 비록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힘들지만
그러한 것들을 다 잊을 만큼 더 큰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저희는 그것 이상으로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9절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기 전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죠.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유일한 주님이심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인정함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시작된 형성된 이 관계들, 이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한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믿음 없이 사랑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없겠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성경을 보면은 제일 첫 번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설명을 하지, 하나님이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누구고 나는 어떠한 하나님이다라고 설명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 이유가 이것은 당연한 거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당연히 먼저 계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분이심을 우리가 당연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설명하지 않고 또 저희가 누군가로부터 듣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뭔가 자연을 보면서 또 세상을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또 우리의 양심을 보면서 뭔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아는 그런 마음들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믿는다는 당연한 일.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것이 첫 번째가 되는 계명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런 일은 어떻게 보면 상식 밖의 일이 될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유일한 주님이심을, 그러한 진리를 확실히 믿는다면 거기에 따른 작용으로 당연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당연하게 생기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또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 알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하여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30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또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나요? 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신과 같이. 저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분은 없죠. 네. 뭘 해도 이제 내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되잖아요. 무슨 일을 해도.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베풀 때 기대하는 마음이 있죠. 기대. 작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그때 당시에는 없더라고 하더라고. 이 나중에 내가 뭔가 호의를 베푼 사람을 만나면은 쟤는 내가 예전에 뭔가 호의를 베풀었던데 그래서 나를 좋아할 거야. 나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마음이 있을 거야라는 그런 정말 일말의 기대나 그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저희 마음속에 이제 생기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잘 아시는 얘기처럼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죠. 이 기대가 저희의 이 사랑을 무너뜨리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주의를 해야 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이나 호의들을 은밀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은밀하게. 이 말은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뭔가 호의를 베풀고 선행을 베풀고 그런 일을 할 때 그런 기대를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는 것이죠. 저희는 사람에게 기대를 하면은 그 사람에게 받는 것을 기대를 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지켜보심을 저희가 의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저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내가 사랑을 베푼다. 아니면 내가 뭔가 더 이상을 얻기 위해서 사랑을 베푼다. 이러한 사랑은 저희가 추구해야 되는 사랑과는 거리가 먼 사랑일 것입니다. 저희가 나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아끼지 않잖아요. 뭔가 화장품을 사는 것, 또 비싼 음식을 먹는 것, 그러한 것처럼 거리낌 없이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또 무엇이 수반되어야 하냐면 나한테는 한없이 관대한 것처럼 상대방의 어떤 다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많은 성도님들 계시지만 내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가진 분은 아마 여기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런 상대방의 조금 다른 부족한 부분들, 또 다른 부분들을 인정하고 그런 것들을 높여주는 것이 우리가 또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한 연구에서 실제로 이기적인 삶을 산 사람과 이타적인 삶을 산 사람의 그 삶의 만족도를 비교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았을까요? 네. 이타적인 삶을 산 사람의 만족도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산 그 사람의 삶의 만족도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얻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주님을 배워가고 그러한 주님의 삶을 따라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일치를 하되 다른 부분들, 우리가 내 이웃이 나랑 조금 다른 부분들, 또 우리가 더 챙겨야 될 부분들, 그런 것들에는 자유함을 줘야겠죠.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는 사랑을 덮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저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가 아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33절에 보시면은 서기관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서기관의 대답과 같이 그에 맞는 성품과 행동과 또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3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도다라고 하신 것과 같이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저희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희가 좀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외식함, 외식함. 집 밖에서 밥 사 먹는 그 외식이 아니고, 네.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외식은 진실되지 않은 마음 상태를 얘기합니다. 바로 거짓된 마음을 뜻하는데, 저희 본문 38절을 보시면은 그때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그들 스스로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스스로를 좀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이렇게 긴 옷이나 뭐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본인들의 신분 또 위치,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이 사람들을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서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제 위선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죠.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헬라 시대에는 연기를 하는 자를 뜻했다고 합니다. 연기하는 자. 연기하는 자들은 가면을 쓰고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 자들이죠. 즉 그들은 자신의 어떤 참된 모습을 감추고 그 정해진 역할에 따라서 그런 그 연극의 흐름에 따라서 행동하고 말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을 보는 관객들은 그들의 진정한 참된 인격이나 그들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지 못하죠. 그래서 그 연극에 비춰지는 모습을 토대로 그 사람들을 이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외식하는 자는 자신 내면의 믿음이나 생각들을 감추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면과 다르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저희가 말로는 이제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뒤에서는 이제 뭐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게 없이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은 저희는 이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 모습과 또 뒤에서 행동하는 모습들이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하면서 외식하는 자들을 이렇게 책망을 하였습니다. 저희 잠시 앞으로 넘겨서 마가복음 7장 6절을 살펴보시면 마가복음 7장 6절을 함께 살펴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네, 여기까지.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떠나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헛되이 예배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은 저희가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고백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희 말씀 한 구절 더 살펴보면 마태복음
6장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쭉 앞으로 넘기셔서 신약 8페이지입니다. 신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저희는 때때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믿음대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어느 순간 계속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혹이 한두 번 시작되다 보면은 거짓말을 조금씩 하게 되고 또 이러한 일이 자꾸 반복되게 되다 보면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과장되게 되고 뭐 부풀려지게 되고 그렇게 보이기까지 이제 하는 거죠. 이 악한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그런 잘못들을 저희가 범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근데 항상 그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순간도 또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 순간도 항상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존재를 망각해버리면은 내가 원하는 것, 또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들을 하게 돼버리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또 우리 의식적으로 잊고 지내면 안 될 겁니다. 저희가 왜 높은 이렇게 어른들이 옆에 계시면은 저희가 말 조심, 행동 조심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왜냐면 이제 말 잘못하면 혼나고 한 대 회초리 맞으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가 항상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저희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저희가 의식하고 저희는 항상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의식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여서 사람에게 뭔가를 상을 받고 또 이 세상에서 뭔가 좀 더 풍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얻는 것은 이 땅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길게 가지 않아요.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 승진의 기쁨은 잠깐이죠. 그 승진하고 난 뒤에 또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어떤 책임감의 어떤 무게들, 그런 것들이 또 있을 거고, 이런 것들처럼 저희가 이 세상에서 얻는 것들은 뭔가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끝이 있죠. 지금의 사태를 봐도.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그 상해, 그것에 연연해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 것이 아니라 저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땅 너머의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분이 진정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그런 상급을 바라본다면 저희가 이 땅에서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면서 그런 위선자로 사는 그러한 실수를 저희는 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41절로 가게 되면 저희는 그 과부의 헌금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가 연복에 연보를 넣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앞서서 이제 의식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연보를 이렇게 드리거나 그런 것들을 하면은 안 될 것입니다. 저희가 연보를 드릴 때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말 주님, 제가 벌어드리는 거에 대해서 이 부분만큼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을 또 물질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저희가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과부는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렙돈이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은 한 500원짜리 동전 2개 정도의 가치가 된다고 합니다. 이 두 렙돈을 넣은 과부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읍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과부는 그 모든 풍족한 그 중에 연보를 넣은 사람보다 더 많이 내어놨다. 그는 자신의 소유 모든 생활비를 내어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가졌던지 또 적게 가졌던지 그런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연보를 내어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함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모아서 우리를 위해 쓸 수는 있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 무엇이 좀 더 하나님께 이로운 일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면 내가 이것으로 내 배를 채우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더욱더 가치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그런 일들을 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볼 게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과부가 이렇게 자신의 것들을 내어줬잖아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내어줬는데 그러면 이제 과부를 불러서 이렇게 칭찬을 해야 하고 상을 줘야 됨이 마땅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불렀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과부가 정말 가난하고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가진 것을 내어놓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이제 그 과부를 찾아가서 이제 과부의 이제 손을 잡아줘야겠죠. 정말 자신이 가진 그 적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그 연보를 내어드린 과부의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제 들었잖아요. 제자들은. 그래서 그 과부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와 온정을 나누고 그러한 일들을 이뤄가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제일 처음 그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계명 중 두 번째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 과부와 같은 사람들이 또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진정하게 깊이 얘기하지 않으면은 누가 어떤 상황인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저희는 잘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칭찬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그것을 얘기하신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저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일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저희는 과부와 같은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있다면 저희가 그런 사람들의 손길을 잡아주고 또 위로를 건네주고 또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되는 계명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의해야 될 것들, 또 우리가 본받고 또 주변을 보살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즘 경제가 많이 안 좋다고 해요. 실제로 이렇게 많이 체감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실제로 주변에서 가게 문 닫는 것들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는 하지 않지만
나름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 계실 수도 있고, 또 그것 외적으로도 마음으로든 조금 위로가 필요한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힘들지만 이제 또 따뜻한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과 온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또 우리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러한 분들에게 힘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저희 성남 북부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